자, 오늘 이 창세기 6장은요, 제목 하나 딱 주면 그 제목 속에 그 한 장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제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패한 시대 속의 신앙인. 누구요? 그게 노아죠. 시대가 너무 부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분 가정이 있었다. 그게 노아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축복하셨다. 자꾸 기억나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가슴 아파했어요. 탄식하며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패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줍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첫째,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배우자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1절로 2절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자 독버섯 같은 죄의 세력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누구 후손? 셋의 후손은 지난 금요일날 은혜 받았죠? 그 후손들에게까지 점점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가 많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바로 그겁니다. 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느냐?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맞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말이요, 지 욕심 차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지가 딱 취해버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너무 아쉬운 게, 롯이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렇다면 삼촌하고 부둥켜 안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은혜가 어디 있는데, 삼촌의 은혜야. 나는 죽어도 삼촌과 함께 살고 살아도 삼촌과 함께 살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삼촌과 함께 욕 먹고 내가 칭찬을 들어도 삼촌과 함께 하고 그렇게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딱 붙잡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을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고 사람들 주변을 보고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트러블이 생기느냐? 은혜를 몰라서 그래. 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불효하느냐?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 자식 새끼들이 은혜를. 그 낳을 때 힘든 것만 생각해도 부모에게 함부로 못하죠. 아멘 해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은혜를요. 받은 바 은혜. 교회 안에도 보면 그동안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도 무척 많아요. 내가 봐도.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사랑, 목사의 사랑, 그런 사랑 속에 살면서도 살다 보면 그게 점점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리냐? 자기가 내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오늘의 현실과.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해서 이렇게 막 잘 되는 것처럼 착각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인간관계 깨지고 의리가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조그마한 은혜도 잊어먹지 말고 아멘, 가슴에 새겨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야 성공하는 사람이다. 믿어지면 아멘 해봐요. 잘해줬던 것이 99가지인데도 그걸 모르고 한 가지 섭섭한 거 가지고 교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한번 잘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교회에 대해서 자기 교회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세요. 엄청난 은혜 속에 자랐고, 어떤 사람은 무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믿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갈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막 중직이 되고 믿음 생활 다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섭섭한 거 가지고 배신 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아주 우상단지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것,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까지 딱 했는데 은혜 속에 지 마음이 조금 안 된다고 더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도 파괴되고 영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혼인하게 되었어요. 미혼자들은 결혼 대상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신앙을 볼 수 있어야 올바른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사람들이. 그 당시에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 집에서 찾아보세요. 그들은 육체와 영혼이 마비된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아주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적 표현을 빌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영적인 사람들이, 인간이 육신적인 일에만 신경 쓰기에 가슴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완력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늘의 자연계가 탄식하고 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진이나 홍수나 공해, 질병, 이 부조리한 사회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세상의 죄에 대한 대가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탄탄하심은, 가슴을 치는 것은 이제 무서운 심판이 되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심판 직전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애모나 학벌, 재산 등등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동기는 없는가?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후회케 하며 한탄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근심을 끼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악의 홍수 속에 떠내려갔어요.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죄악에 물든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별 얘기를 다 해도 거기에 물들지 말고 나만큼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기도하기로 결단, 남 얘기 안 하기로 결단, 남 얘기할 때 다 듣지 않기로 결단. 그러지 않고는요, 이게 다, 인간은 다 타락해버려요. 같이 물들어버려요. 이게 결단이야.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절대로 남에게 얘기를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결단 있는 사람이, 글쎄요, 교회만 해도요, 한 5%도 안 될 거예요. 5%도 안 돼요. 그냥 5%는 있어요. 내가 볼 때는요. 다 누구 이 말 저 말 듣고 나서도 입을 다 다물고 혼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5%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5% 속에 들어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받은 거예요. 유황불의 멸망을. 아멘 좀 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는 죄악에 물든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시잖아요, 뭔 말인지. 그럼 노아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읽어준 말씀 본문에도 구절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답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뭐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경고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 여러분 잘 이해가 돼요? 자, 심판이 있을 거다, 물심판이 있을 거다, 홍수가 일어나, 방주 만들어, 뭐 이런 심판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해요? 바로 그런 얘기요. 그런데도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다. 눈에 보이기는 뭐 위기요. 식당마다 꽉꽉 차고, 커피숍마다 넘치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쇼핑몰마다 꽉꽉 차고요. 그동안 막 밀렸던 거 그냥 한꺼번에 스트레스 풀려고 막 전부 다 쇼핑몰로 달려오고 좀 그런다잖아요. 지금 요즘 뭐 더티풀이 뭐예요? 면세점이 안 되니까요.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막 50% 할인 행사 한다니까 막 하루 밤 저녁 늦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세우면서 줄 섰대고 그 50% 살라고, 명품백 하나 살라고. 아이고 진짜 세상에. 그리고 몇 분 만에 독이 났다겠죠? 장로님 아세요 혹시? 뉴스 들었는데 내가 잊어먹었네. 몇 분 만에 그냥 싹쓸이 다 해갔어. 난리예요. 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믿어져요? 저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겠지. 지켜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대비할 줄 그 요셉이 잘했잖아요. 7년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 때 창고 지어갖고 쌓아놓은 거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대비할 줄 알아야죠.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 있어요.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교회 핍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워요.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믿고 완전히 따랐던 사람, 그게 노아입니다. 본문 9절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면은 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믿으세요. 아멘. 좀 믿고 준비하세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주일날 새벽에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뭐 편안하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요, 이 전쟁 준비하고 지금 북한에서 그런다는 소리를 다 퍼져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전쟁이야, 뭐 해방된 자가 언제고 뭐하고 언제 이러고서는 다 놀러갔을 때 꽝 터져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은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만 얘기할게요. 기도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환난을 면케 하신다.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일본이 막 쓰나미로 죽어가고 지금도 난리고 막 지진 공포. 근데 지질학자들,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이 아니고요, 한반도라고 했어요. 다 얘기하시죠? 듣죠? 근데 한반도는 없고 일본에서 팍팍팍 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멘 좀 안 하세요? 근데 지금 기도가 식어져 가고 지금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가고 지금 뭐 또 이상한 사람들은 뭐 교회 집 뭐 속으로 하지 마라 뭐 하면 벌금 문다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겠냔 말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런 경고를 들으면서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쓰러져도 일어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뚜기는요, 그 중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툭 넘어지거나 던져도 바로 딱 서요. 오뚜기. 그래서 저 사람 다 쓰러져서 다 죽을 것 같은데 딱딱 서 있네. 이게 오뚜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우리는 절대 안 넘어진다. 그런 말로 오뚜기 식품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 오뚜기 식품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아멘 좀 해봐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나는 오뚜기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 그리고 믿음으로 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3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걸어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가 쉬워서 그리 막 가고 좁은 길은 안 가. 다 미친 사람들이나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하리니 잣나무로 방주를 튼튼히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지요. 14절에. 그리고 방주의 크기, 방주의 폭, 방주에 들어갈 인원, 방주에 들어갈 생물, 식물 준비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게. 그죠?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막 하면 오늘날 세상 같으면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하면요 대충 한 귀로 듣고 흐르고 뭐 이렇게 하라겠어 대충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노아는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잣나무로 만들어라, 석청을 바르라. 다 지금 안 읽어도 다 알죠. 다 구체적으로 힘들어도 그거 다 했어요. 그대로 그냥 힘들어도. 예? 동물들도 암수 그냥 대충 그냥.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비둘기는 암놈 5마리, 삼새는 순놈 1마리, 뭐 지 멋대로 숫자 채우고 장난하지 않고 그대로 했단 말이요. 신앙생활에 대충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노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을 받았어요. 맞죠? 저 노아 할아버지 저거 망령 들었지. 인간적으로 말하면 말이야,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무슨 심판이요, 심판은.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어우 진짜 너 조심해. 그러면 나가 돈이 많은데 무슨 장난하고 앉았어 너. 뭐 이런 식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어. 내가 권세가. 근데 하루아침에 권세가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교만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 노아는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을 받아가면서도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다가, 성경 안 읽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홍수가 난다 그러면 바닷가에다 져가지고 둥 떠가면서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미쳤죠, 그건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고, 바닷가에서 만들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얘기하면 홍수가 어떻게 해? 산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 노아는 결국 하나님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 자, 22절 읽어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복종하였더라, 그대로 실천하였더라, 따랐더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대비할 때 주위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6장을 마칩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가요, 1000배가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새벽에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보시고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 나는 노아 같은 자가 될 수 없을까? 이해가 좀 되시죠? 뭔 말인지. 아멘. 우리가 신앙사 하다 보면 미쳤다 소리 듣잖아요. 너 미쳤냐? 다들 안 하는데 너는 너 혼자 교회 청소하고 앉았냐? 그럼 어때요? 다른 사람 안 해도 다 혼자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지. 너는 바보 같았고 이런 소리 했었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미친 것들이나 목사 말 따르지. 목사가 뭐 사람 사다가 돈 주고 시킬 것이지 뭐 그러냐 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 성전을 봉사하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지 하고 열심히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같은 불을 일 시켜도요, 불평하는 마음이 그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사람은요, 전부가 다 기분 나쁘고 불평스럽게 들려요. 그러나 기쁨을 하면 다 해요.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냥 바닥에서부터 굳은질 다 했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교 다니면 또 등록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했죠. 회사 다녔죠. 또 신학교 다녔죠. 한 사람이 나 혼자 1인 3역 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무당촌에서 시작했죠. 얼마나 핍박받고 욕먹고 청년들이 죽인다고 덤벼고, 여기서 개척했다고. 그리고 그런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했어요. 오직 3가지 일 다 했어요. 중노동 안 한 게 없어요. 우리 사모가 결혼해갖고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특히 여성으로서 말이야, 개척교회 할 때 그냥 막 그 일하는 사람들 말이요, 예를 들어서 상가 하나 얻어갖고 개척할 때, 이게 상가 아니에요. 상가에 다락에도 만들어야 뭐 선풍기도 올려놓고 지붕에다 좀 쌓아놓을 공간이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어갖고 그 다락 만드는데 막 내가 못지라고 막 이 손톱이 다 멍들어갖고 빠지고 말이요, 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럴까지요. 우리 부목사님들이요, 이런 걸 배워요.
굳은 일 이런 거 그런 게 다 배움이에요. 설교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셔요. 그거 다 몸으로 다 하고요. 하면서도 기뻤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면 눈물이 쏟아지고요. 막 감격 속에서 그러고 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배고프면 배에서 막 천둥 소리 나면요. 신방을 그치고 왜? 굶었다고 소리 안 들으려고. 성도들 신세 안 지려고. 신세 짓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퍼 마시고 말이에요. 내가 농담에 내 자서전 하나를 만들 거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쫙 해요. 신 목사님은 녹음기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 오래 그런 거 금일받금 나오대. 그 저기 용량 가는 거 그거 좀 어떻게 어서 자료 좀 구해라 하나 사게. 그 녹음해갖고 풀어서 좀 자서전 만들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할렐루야. 진짜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기뻐요. 그게 목회의 경험이고요. 그게 지금에 와서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굳은 일도 내가 여러분 아니야 교회 뭐 할 때 내가 시키는 거 봤어요? 같이 하죠. 같이 못질하고요. 전 못질합니다 지금도 막 나무 사닥다리 올라가서 하고 시간이 주어진 만큼은요. 기뻐요 그렇게 해도요. 아름다운 성전을 가꾼다는 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지요. 막 가만 시키기만 하면 되지. 이 정도 또 됐으면 목사가 이제는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가만히 편히 시키기만 하고 나타나지도 말라.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일 할 때 내가 안 나타나고 시키기만 한 적 없잖아요. 내가 꼭 같이 일해요. 나타나서. 이게 몸에 밴 거예요.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노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 하죠. 손가락질하죠. 무슨 심판 같은 소리가 앉았냔 말이에요. 노새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언제 노냐. 다 이러고 살았던 세대인데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오실 때 아이쿠 하지 말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 보상 안 해줘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리라. 네 손이 시편의 128편인가요? 1편인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성경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